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다 같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호사나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또 정확하게 안다 할지라도, 남이 모르는 특별한 진리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삶의 능력이 없습니다.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 이론에 그치면 안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 본받아서 닮으면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 공식이 간단해요. 예수님을 본받는다, 예수님을 닮는다. 믿는 자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된다. 오늘 설교의 전체 흐름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행동으로 본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사랑하라 말씀하시니까 사랑이 능력이 있는 거죠. 섬겨라 말씀하시기 전에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들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가서 이렇게 행하여라. 섬김의 본을 먼저 보이셨어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당신께서 먼저 순종하시고 순종하라고 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먼저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변화가 있었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이 평생 소원돼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닮는 것, 평생 소원. 그런데 누구의 소원입니까? 자기 자신의 소원이 돼야 합니다. 아이고 저 아무개 장로는 아직도 멀었어. 예수님 닮아야 돼. 자기는 막 이만큼 된 것처럼 착각하고 이러면 안 돼요. 모두가 내 평생 소원은 예수님 닮는 거다. 예수님을 닮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받으면 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 본받아서 닮는 것이 평생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기도원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중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 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하여지더라. 기도 제목을 삼았어요. 착한 목사, 성령 충만한 목사, 믿음이 있는 목사.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더해지는 그런 목사. 우리가 예수님 닮는 것, 이것이 평생 기도 제목. 아멘. 여러분 뭔가 오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로서 본이 돼야 합니다. 믿는 자로서 본이 되려면 첫째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으려면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표정을 지으시고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늘 가까이서 주목하여 봐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 닮는 것은 유전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성질이 급해서 버럭하는 것을 잘한다면 틀림없이 그대로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너그러우면 자녀 성품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학생 하나가 꾸부정해 갖고 이렇게 다녀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어쩌면 너는 너희 엄마하고 똑같냐? 엄마가 또 그렇게 긁고. 우리 양성이도 가끔 그게 보여요. 내가 좀 굽정하잖아요. 안 가르쳐도 잘해요, 그거는. 가까이 하고 동행하면 본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우리 모두 주를 본받은 자가 됩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그렇게 소문이 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본받았기 때문이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본받은 영적 지도자들, 바울이라든지 바나바라든지 그런 영적 지도자들을 성도들이 또 본받은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본받아요. 성도들이 그 영적 지도자를 보고 본받아요.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본받은 거예요. 그러니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모두가 다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기도하면 병자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막 그런 역사들, 믿음의 역사, 기도하면 응답되고 또 사랑의 수고, 억지로 하는 봉사하고 그 사랑으로 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으니까 은혜가 되니까 막 사랑으로 섬겨요. 막 사랑의 수고가 가득하고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고 좋은 교회로 전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좋은 교회, 우리 쉴만한 교회 그러면 좋은 교회. 지금도 좋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보다도 좋다, 항상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 얼굴에 침 뱉긴가 몰라도 웃으려고 한마디 하면 좀 웃어줘야지. 안 참으지. 실제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워낙 틀어져 가지고 삐딱하게 완전히 그렇게만 본 사람은 할 수 없어. 그거 고쳐져야 되는 거고 좋은 교회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회로 소문나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소문요 굉장히 능력이에요. 그 교회 설교가 좋다, 교회 부흥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 교회 찬양이 뜨겁다, 왔다요, 기도를 뜨겁게 한다. 아마 이 세 가지가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교회 이 세 가지 갖추어졌잖아요. 물론 부족합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 자리를 가까이 하고 은혜 자리를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본받게 되고 변화돼 가고, 이거는요 좋은 교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그 긍휼 우리 모두 본받읍시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친히 씻겨주시면서 주와 선생인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 겸손하심을 우리 모두 본받읍시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원수들을 용서하신 그 용서를 우리는 본받아 실천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실천하면, 다른 의미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 익숙함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날 때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읍시다. 본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함은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본받지 않아도 될 것을 본받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시집살이를 하면 어떤 결심을 하냐면 나는 절대로 다음에 며느리 시집살이 안 시키리라. 그런데 그보다 더 독하게 시킨답니다. 실제로 이거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 부정적인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고 좋은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사람보다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절대 걱정이 없어요. 문제 될 게 없어요.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 처소를 가까이 하십시오. 주의 종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의 종하고 멀어진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 못 봤어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본받기 원합니다. 내 평생 기도 제목이요 평생 소원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처신하는 거 누구나 잘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슬기롭게 대처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참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실까? 예수님은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일단 한번 생각해 하시고 잠깐 기도하십시오. 길게 안 하셔도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놀라운 응답이 즉시 임하게 돼요. 늘 예수님 가까이 하면서 이런 깨어있는 영성의 삶을 살면 분명 예수님을 본받게 되고 닮아가리라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믿는 자의 본을 보이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 역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성도들이 모범적이 되고 좋은 소문이 나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이것은 그 비결이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말로만 그대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다. 능력으로 임했고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됐다. 능력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 능력으로 임합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받으니까 믿음으로 받으니까 능력으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넘치고 확신이 넘치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믿는 자답게 처신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런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형통할 때 은혜 받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물론 형통한 것 때문에 교만하면 복잡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역경에 처했을 때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다른 어떤 문제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렇게 쉽거든요.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정도 되면 그 어려움은 즉시 해결돼요. 능력으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내가 대하느냐, 받아들이냐, 이게요 답이. 답은 성령의 기쁨으로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말씀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형성이 돼야 됩니다. 시편 13편 6절 말씀, 새벽 기도에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언급했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말씀이 너무 순전하다, 순결하다, 섞인 것이 없다, 찌꺼기, 잡티 이런 게 1도 없다. 왜 그렇게 됐냐? 흙도간 위에 7번 단련됐다. 그래서 모든 찌꺼기는 제거도 순수한 그 금속만, 은만 남아서 너무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순결함이 어떤 섞인 것이 1도 없는 100%라고 말해요. 100%.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씀이 신실하고 말씀이 순결한 것처럼 우리도 순결해져야 되고 신실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나를 지배해야 돼요. 성령께서 그 일을 주도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천국의 주인공은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아니냐, 그 말이 아니고 우리도 돌이켜서 회개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본받고 담고 배워서 순수해져야 된다. 정직해져야 된다. 진실해져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진다. 우리 쉴만한 교회는 좀 모두가 다 이렇게 단순해졌으면 좋겠어요. 저 신앙, 목회 철학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순전합니다. 순전한 말씀,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늘 받아들입시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우리도 순결해집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임하면 내 영혼은 소성함을 얻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순수하게 받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이런 기본이 된 그런 믿음 자세로 받아들이면 100% 하나도 조금도 찌꺼기 없는 그 순수함,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보하고 은혜고 축복이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실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수하게 말씀을 100% 받아 절대 믿음이죠. 또 순수하게 순종해야 돼요. 절대 순종이에요. 꼭 그런 신앙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닮으려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쁨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습니까? 지금 아멘이 평생 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설교를 들어도 그 믿음 하나는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면 예수님을 본받게 되고 닮아갑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려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만 해요. 말씀을 받을 때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어떤 세상적인 이론, 상식 그거 더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잣대를 삼아 취하지 마세요. 순수하게 받으세요. 상식도 윤리도 도덕도 더하지 마십시오. 이단 사상, 어떤 철학도 더하지 마십시오. 세상 정치적인 사상도 더하지 마십시오. 내 기분이나 감정의 잣대로 말씀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순수해야 합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절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왜 똑같은 말씀에 아멘으로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이 돼서 그 선한 열정이 솟아나고 그러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저건 나를 공격하는 소리 듣고 이럴 거예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말씀은 구원과 심판의 기능이 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이요, 거역하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십시다. 그래서 영육간의 새힘 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성령으로 기쁨으로 임하면 우리 마음의 기쁨이 또 평안함이 자유함이 넘치게 됩니다.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으면 예수님을 닮아가요. 틀림없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읍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랬죠. 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면 본받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실천이 따라야 돼요.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믿는 자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집중해서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는 자의 본이 되었어요.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났어요. 바울은 그 소문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온 천지에 좋은 소문이 났다. 칭찬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을 보면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닮아가게 되죠. 또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요.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그런 인격으로 이제 말하고 행동해서 믿는 자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아멘. 우리 교회가 서로 은혜가 돼요. 위로가 돼요. 서로 세임을 얻게 돼요.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게 안 믿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와, 저 사람 혹시 교회 다닌가? 그래서 이제 궁금하면 물어본다고.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 정도 되면 예수님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믿고 따르는 중이에요? 확실하죠? 자꾸 가까이 하고 본받고 배워야 되고 닮아야 되죠? 누구를 닮아요? 누구 냄새가 나요? 닮으면요, 걸음걸이뿐만 아니라 행동, 말 모든 것이 닮아져요. 저는
내 생애 가운데 특히 목사로서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이것도 은혜죠. 어쩌려고 청년 시절에 제일교회로 가게 됐어. 그때 얼마나 가난했는가. 검정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양복이 아니고 옷도 흐름흐름하고. 그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래 전도의 눈을 뜨고 어린이 사역 좀 열심히 했더니 박정식 목사님 얼마나 이뻐해 주셨는지 가는 곳마다 내 얘기라고 자랑을 하고 사모님 지금도 만나면 아들아 그럽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제가 이 설교를 들을 때나 뭐 행동 하나하나 다 보고 배웠어요. 지금 설교 스타일이 또 그대로라고 말합니다. 나도 자존심 있지. 나 나름대로 최각규가 누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해봐도요. 하도 그렇게 본받아갖고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오직 성경, 오직 교회. 그 어르신 내가 100분의 1만 닮아도 정말로 잘한 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나도 모르게 닮았더라고요. 예수님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해서 그분을 드러냅시다. 그러면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사람들도 우리를 칭송하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극찬을 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 3장 17절 이하에 하여튼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간절하게 호소하고 권면한 내용이 거기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원수로 행한다.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영원한 천국에 관심이 없고 땅의 일만 추구한다. 육체적인 쾌락만 추구한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너희들은 절대로 그거 본받아서는 안 된다. 어떤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에 쓰고 갖고 소망에 인해갖고 좋은 소문이 났다 이렇게 칭찬하고, 어떤 교회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이 안타까워하고 애터져 하며 고민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거울로 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우리가 그대로 본받으면 됩니다. 부정적인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배우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소망하라.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말하며 살지만, 너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이 아니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아봅시다. 우리 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얼굴빛이 예수님 그 얼굴빛처럼, 우리 행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또 노력해 봅시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닮아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어떤 사람은 출세해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하나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땅의 것을 그렇게 추구하고 소망하여 노력해서 이루었다 할지라도 부자 영감처럼 그 영혼이 천국 가지 못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답게 천국의 소망을 두고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 소원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요 자꾸 강조하는 것은요, 교육학을 전공해서 비밀을 알기 때문이에요. 반복이 그렇게 교육에 효과가 있답니다. 길게 둥글둥글둥글 말하면요, 들을 때는 잘 이해가 되는데 어디로 다 가버려요. 근데 이 숏 짤막짤막 해갖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하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첫째 뭡니까? 주를 본받은 자 돼야 된다. 둘째,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 셋째, 믿는 자들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또 다른 데 있는 이야기도 다 본문에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1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것이 주어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본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본받아진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물론 내가 본받아서 변화된 삶을 사는 거 너희들도 그대로 해라, 그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직접적인 의미는 나처럼 누구를 본받으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 목회자들도요 인간이에요. 도덕이나 윤리나 세상적으로 잣대로 재면요 여러분들하고 비슷비슷해요. 사실 영성도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는 종이에요. 우리가 그 기본 신앙을 정립하지 않으면 많은 애로점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비밀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바울도요 사도 아니라고 얼마나 공격했는지 몰라요. 나쁜 짓 했다고 막 공격하고 돈을 마음대로 써버려 공격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믿음을 살아도요 그 반대자들이 정말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그런 신뢰성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 정신이 안 되면 참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순수해집시다. 단순해집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말씀이 신실해요. 성령님이 신실해요. 우리 모두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대하는 그 순수함과 신실함이 예수님 대하듯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우리 목회자들도 여러분을 예수님 대하듯이 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 원리만 지켜지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변화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듯이 이제 저도 여러분에게 한 말씀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여러분도 주님을 본받으십시오.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자녀에게 꼭 그렇게 하십시오. 엉터리같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 말씀이 먹혀들어요, 안 먹혀들어요? 안 되죠. 혹여 묻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데 니나 잘해라, 혹시 그런 생각이 든 사람 있어요?
예?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내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사람이요, 열이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뭐 8대 2도 있고 1대 9도 있고 다 있어요. 단점만 보면 한없이 밉게 보여. 좋은 점을 보면 단점이 다 가려 좋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눈이 좋은 것으로 보여지는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의 눈을 밝게 하도다. 할렐루야. 왜 안 그러더니 요새 이 설교만 하면 이렇게 자꾸 많이 하고 싶을까? 자꾸 목사님이 나를 쳐다본 것 같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평생 기도 제목 삼으시고 기도하십시오. 평생 소원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서 주를 본받는 자, 본을 보이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 이 생명의 영향력을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나타내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성령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주를 본받는 자 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제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평생 기도 제목 삼고 평생 소원 삼고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에 우리 쉴만한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복음을 받아야 할 구원받을 영혼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 난 붙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